초대교회 성도들의 일상의 삶에서 가장 큰 도전은 황제 숭배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제국의 통치의 철저히 따랐으나 황제 숭배에 대해서는 언제나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황제 숭배 거부는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았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일상의 삶에서 가장 큰 도전이자 위협이었던 황제 숭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로마인들은 왜 황제 숭배를 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인들은 왜 황제 숭배를 했느냐? 고대 왕국에서 왕은 늘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따라서 로마의 황제가 신으로 숭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가령 아주 고대부터 이집트에서 파라오는 신 자체였고 바벨론에서 왕은 신의 아들로 간주되어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 동방 지역에서 강했습니다. 왕을 신으로 숭배하는 동방의 관습의 영향을 받아들여 로마도 황제를 숭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 숭배는 동방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늦게 나타난 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황제를 숭배한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늦게 황제 숭배를 시작한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왜 로마에서는 이렇게 늦게 황제 숭배가 나타났을까요? 로마인들은 평등주의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노예나 여자가 아닌 남성 자유시민들은 기본적으로 평등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귀족과 평민 간에도 계급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평등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평등주의는 로마가 기원전 6세기부터 약 500년 가까이 공화정을 유지해온 탓에 발달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로마에서는 법체계가 고도로 발달하여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사상이 일찍부터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평등주의 때문에 로마인들은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이것이 공화정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공화정 하에서 로마는 최고 통치자인 집정관을 2명씩 뽑아서 세웠고 임기도 1년으로 제한했으며 2명이 한 달씩 교대로 통치하게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왕을 신으로 섬기는 관습을 로마인들은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다른 나라보다 유달리 늦게 황제 숭배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오랜 공화제의 전통을 지닌 로마인들이 비록 평등주의를 유지해 오기는 했지만 로마의 민중들도 위대한 영웅을 경외하고 신격화하는 영웅 숭배 관습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는 학문과 예술에서 선진국이었던 그리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그리스인들은 헤라클레스나 페르세우스 같은 영웅들을 숭배했습니다. 이들 영웅은 신과 인간의 중간쯤 되는 존재로서 엄청난 힘과 능력, 지혜를 가지고 위대한 업적을 이룬 초인간적 존재들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리스로부터 이러한 영웅 숭배의 영향을 받아들여서 로마를 건국한 조상 로물루스나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트로이의 마지막 생존자 아이네이아스 등의 영웅을 신격화하며 숭배했습니다. 위대한 인물에 대한 로마 민중의 숭배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대해서도 나타났습니다. 뛰어난 군인이자 출중한 문학가요 천재적인 정치가이면서 엄청난 업적을 이룬 카이사르는 이미 그가 살아있을 때 그를 신격화하여 그에게 신적 칭호를 부여하고 심지어 신전까지 건축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났습니다. 공화정주의자들은 한 인간에게 이러한 존경과 권력이 집중되는 것에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공화정을 복원하기 위해서 카이사르를 죽입니다. 공화정주의자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결단에 민중들이 박수를 쳐줄 줄 알았으나 도리어 민중은 그들을 향해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공화정주의자들은 카이사르와 같은 영웅에 대한 민중들의 경외심에 대해서 간과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웅 숭배 정서가 로마의 황제 숭배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숭배의 본격적인 문을 열어젖힌 사람은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그는 평등주의에 익숙한 로마인들에게
왜 황제의 통치가 필요하며 왜 황제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지를 납득시키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개발합니다. 만일 황제가 신이라면 황제의 통치는 정당할 것이고 그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황제를 신격화하는 장치들을 개발합니다. 그는 우선 공화정주의자들에 의해서 피살된 양아버지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디부스 율리우스로 부르며 신으로 추존합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자신은 신의 아들 디비 필리우스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베르길리우스와 호라티우스와 같은 문학가들을 동원해서 근사한 신화들을 만들어내도록 주문합니다. 율리우스 가문은 여신 비너스와 영웅 안키세스가 낳은 아이네이아스로부터 비롯된 신적 가문으로 치장됩니다. 더불어서 그들은 아우구스투스의 정치적 업적들을 신화적인 언어로 장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선전가로서 오늘날로 치면 방송, 출판, SNS, 국정 교과서 등을 통해서 이러한 신화를 대대적으로 제국에 홍보했습니다. 로마의 모든 신민들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러한 세계관과 역사관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로마 신민들은 옥타비아누스를 신적 존재 아우구스투스 혹은 예배 받으실 분 세바스토스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인들은 옥타비아누스를 신의 아들로 불렀는데 이는 그의 아버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신으로 추전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를 구세주로 불렀습니다. 이는 수십 년간의 내전으로 로마가 크게 위태로웠는데 그가 로마 곧 온 세상을 구해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옥타비아누스를 주님 도미누스 퀴리우스라고 불렀고 사면을 단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주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그를 평화의 왕으로 불렀는데 이는 그가 악티움 해전 이후 광대한 로마 전역에 약 200여 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내전을 그치고 평화를 가져다주는 이 놀라운 소식은 복음, 유언겔리온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주, 죄를 용서하시는 분, 평화의 왕, 복음과 같은 용어들은 신약 성경이 그리스도께 돌렸던 칭호들인데 원래는 황제에게 바쳤던 칭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칭호들과 신화적 언어들로 치장된 내러티브는 옥타비아누스에게 신적인 아우라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화적 내러티브는 제국 전역에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되고 변형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로마의 신 프로페르티우스는 오 세상의 구세주 아우구스투스여 이제 바다에서 정복하라 땅은 이미 그대의 것이니 라고 찬양을 했고 터키 남부 무라에 있는 어느 비문에는 황제를 신적인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 신의 아들 땅과 바다의 임페라토르 온 세계의 은인이며 구세주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리카르나소스 도시의 어느 비문에는 아우구스투스의 은총 덕분에 땅과 바다는 평화를 얻었으며 도시들은 번창하고 질서 조화와 풍요를 누리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옥타비아누스의 천재성은 그가 겉으로는 공화정주의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황제 숭배라는 정치 선전술을 개발함으로써 500년 이상 지속될 황제정의 정신적, 심리적 기초를 놓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의 정교한 정치 선전술 덕분에 로마에서 정치와 종교가 뒤섞이게 되었고 왕과 신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죽었을 때 그는 민중과 원로원에 의해서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같이 신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카이사르와 더불어서 아우구스투스를 신으로 숭배했으며 그를 위해서 신전을 건축하고 제사를 바쳤습니다. 그 이후 로마의 황제들은 죽으면 자연스럽게 신이 되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매우 정교한 정치 선전술로서 황제 숭배를 발전시켰지만 후대의 황제들은 이러한 황제의 신격화를 광기와 욕망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칼리굴라, 네로, 도미티아누스와 같은 독재적인 황제들은 나르시시즘에 빠져서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살아있는 현인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칼리굴라와 같은 경우는 자신이 사랑했던 여동생 드루실라가 죽자 그녀를
디바 드루실라라고 부르면서 여신으로 숭배하도록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로마 제국에서 황제 숭배는 광기가 표출되는 한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2세기가 지나면서 황제 숭배는 본격적으로 종교적 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황제 숭배는 하나의 공식적인 국가 종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황제들은 신전이 봉헌되었으며 신전 안에 황제의 신상이 안치되었습니다. 많은 민중들은 황제의 신전을 찾아 신이 된 황제에게 제사를 바치고 분향을 하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로마는 다신교 국가로서 어떠한 신들을 섬기든 이를 허용해 주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신들이란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종교는 로마에서 공인 종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국은 이렇게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사는 수많은 부족과 민족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용해 주는 대신에 로마 황제 숭배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황제 숭배를 통해서 그 광대한 제국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황제 숭배는 일종의 애국심을 요구하는 수단이었는데요. 제국의 신민들의 공적 생활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신민들은 황제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기도했으며 사업을 계약하고 국가에 대해서 충성을 맹세하고 황제의 이름으로 서로 문안 인사를 했으며 축제가 열릴 때에도 황제에 대해서 찬양과 경배를 바쳤습니다. 황제의 숭배는 로마라는 거대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로마 제국이라는 질서를 순응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여 황제 숭배는 로마 제국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로마에 사는 대부분의 민족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과 황제를 동시에 섬기는 것을 별로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나라 국민이든 자신의 나라에 애국하는 것은 당연하듯이 로마의 신민들은 제국에 충성하고 황제에게 숭배를 바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유일신을 섬기는 유대교와 기독교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황제 숭배를 요구하는 제국에 대해서 반발했는데요. 특히 기독교가 심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러한 태도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제국에 대한 충성을 거부하는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그토록 오랫동안 로마 제국에서 공인받지 못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초대교회는 황제 숭배를 그토록 완고하게 거부했을까요?